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이하부터 오늘 1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를 5개, 크게는 7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출애굽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7장부터 11장의 이야기와 또 12장부터 18장까지의 6월절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간단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3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오늘 처음 보는 7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바로 한 8번 정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5절 후반절에 나오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오늘 주제였던 하나님의 뭡니까? 자기 계시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계시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하면 일단 묵시와 같은 느낌으로 많이 받습니다. 가려지고 숨겨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는 오히려 베일을 벗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을 투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간단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당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겠습니까?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7장 3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얘기합니다. 그가 목이 고다 뭐합니까? 듣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애굽 땅에서 10번의 재앙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혜로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왜 기록됐냐면 레위기를 받기까지 더 크게 얘기하면 성경을 받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이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10번의 재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못 이겨서 10번이나 질질 끌다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간단한 건 그냥 바로왕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바로왕과 이집트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이런 오해를 하죠. 당연히 출애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몇 년 만에 탈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30년 만에 탈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교회가 있었던 것, 회당이 제대로 있었던 것,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부모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계속적으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러분도 알지만 부모의 신앙이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신앙은 온전히 서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 자녀는 더 모르겠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선민 그러면 다 알겠지 하겠지만 그들이 오죽했으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금, 송아지를 만드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 애굽에서 알고 있는 신들의 형상이나 모양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라는 이런 계시를 하는데
이 계시가요, 한 방향이 아니라 세 곳의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바로 이 탈출해야 되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리고 그 신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아론과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이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굉장히 웃깁니다. 딱 보다가 그냥 방에서 들어가 버리는 행동도 하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노름 같은 거죠. 걸고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겠다. 진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좀 알려주겠다 하면서 계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계시의 방향이 먼저는 바로왕과 바로 이집트 백성들, 그 신민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어떤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그리고 더더욱이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바로가 한 방에 알았으면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왜 10가지 재앙이냐? 잘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장자, 그것도 엘신, 그 아들 신까지도 보면 다 그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뭉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 술사의 어떤 마술들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유월절 애굽 탈출일 때도 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저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도 봤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또 표현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바로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왕과 그 신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둘째 방향은 뭘까요? 6장 한번 볼까요?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사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알고 보면 누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훈련받을 이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한번 그냥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메뚜기 재앙 이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라고 나오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계시의 방향이 이제는 바로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향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오는, 기록하고 또 이것을 읽어오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자세히 나온 곳이 어디냐? 알고 보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도박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왕은 하나님과 도박하다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해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면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또 한 4번, 5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잘못된 이런 바로왕이나 이집트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백성이 진짜 지혜로운 백성인 거예요. 먼저는 애굽왕과 이 신민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지혜롭다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마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가는 그들이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훈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뭡니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해보는 게 아니라 뻔히 다 보이는데도 직접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맞고 잘못되어서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대가를 치른 걸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6장 이후에 11장까지 10가지 책 나오죠. 7장에 보면 그들이 믿었던 나일 강이 뭐로 변합니까? 피뿐만 아니라 각 집에 있었던 그릇 안에 있었던 물마저 피로 변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하수에서 개구리가 옵니다. 이 개구리도요, 이 바로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까지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죠. 근데 세 번째 또 뭡니까?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누가 따라하지 못해요?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또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마귀도 뭐가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집에 가면 귀신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맞히지가 아니라 귀신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 귀신이 능력도 있고 사단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까지는 술사들이 따라하고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네 번째 피, 개구리, 이 그리고 뭡니까 이제 파리. 파리가 날갯짓을 340번 한다고 그러죠. 1초에. 그래서 엥 소리가 집앞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할 지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바알 신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 세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귀에서 앵앵거리는 신이다. 귀에서 우리에게 그 신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네 번째 바알이라는 그 신이 바알 세붑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속삭이는 나의 신, 윙윙거리는 나의 신, 별게 다 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근데 이 네 번째부터 특징이 하나 또 있죠. 우리가 여기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함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2까지 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왔지만 네 번째부터는 이제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이 돕니다. 이 전염병을 보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누가 제일 피해를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을 고센 땅에 모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가축을 몰거나 이런 거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축을 모는 사람들이잖아요. 목동들이잖아요. 그들만 고센 땅에 모았는데 희한한 건 그들에게 모여있는 가축들에겐 병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 안에 있는 다른 가축을 키우는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히려 가축이 모여있는 곳엔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짐승과 사람에게 악종이라는 종기가 오죠. 근데 이때서부터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부터. 그리고 일곱 번째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깁니다. 9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씨를 뿌리기 전이어서 우박을 떨어서 어느 정도 작물만 망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메뚜기가 오죠. 먹을만 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바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남았던 모든 곡식들이 다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심각한 재앙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봐선 바로가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좀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기는 큰 피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먹을 만한 게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심각한 재앙이 돼서 오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이 뭐로 바뀝니까? 흑암으로 바뀌게 되는 10장의 그 21절 이하의 이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왕과 왕자, 바로 그 장자의 재앙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목적, 3가지 방향으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오고 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여러분 성경을 이번 주 읽어가시면서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줄을 쳐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주제가 정확히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1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바로도 그러지만 이 모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지 마가 아니라 하긴 하되 이거는 하지 마라는 타협점을 가지고 옵니다. 잠깐 바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8장 25절입니다. 바로왕이 모세가 아론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집트를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그냥 이 안에서 예배드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타협점이 나오죠.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 하지 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가까운 데 가.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10장 11절입니다. 세 번째 타협점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 가라고 또 얘기합니까?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 가족이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다가 그럼 니만 교회 가. 왜 나한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엄마 나는 인격이 있어요. 제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요. 누가 장난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타협점을 던지는 건 사단입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빛과 소금은 뭡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튀기고 난리가 나죠. 왜?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 없는 곳에서는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죠.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이유가 우리가 절대 좋은 게 좋은 거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단은 온 가족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타협점이 나오죠.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좋아. 그 대신 뭐뭐는 가져가지 말라고요? 양과 소를 두라는 건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재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예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없고 기쁨의 마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무조건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는데요 타협점을 두게 하고 이제 그것도 또 변화를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11장까지가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6월절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8장까지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죠? 우리는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 3월 1일 3.1절. 3.1절과 광복절만 보면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광복이 있었고 3일에 의거가 있었던 그런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있고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절기는 대부분이 한두 개 뒤에 가서 이제 수전절이나 어떤 사건 이후에 지키는 것이 있는 거 말고는
대부분 뭐가 먼저입니까? 절기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크로스오버, 어떻게 보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유월절이라는 걸 이렇게 잘 보면 먼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문설주의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정말 마지막 장자의 사건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만드는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답니다. 뭐가 넘어가겠습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건데 이 유월절날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날 봤죠. 모세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어요. 모세의 혈기를 죽이는데도 40년이 걸렸죠. 40세 왕자로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들을 돕다가 죽여서 미디안강에서 40년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모세의 성질을 죽이는 시간이었죠. 알고 보면 자기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람도 이와 같은 준비가 있죠.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되는 건 갑자기 사람이 펑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 기간이 80년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웃긴 건 나오는 건 며칠이에요? 1박 2일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80년이고 나오는 게 1박 2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준비가 오래 걸립니다. 사람의 준비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항복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믿고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나오게 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오래 걸렸지 나오는 건 1박 2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이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100m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4년 준비했는데 빵! 해갖고 11초, 10초 뛰었어요. 근데 예선 탈락. 4년 준비했는데 몇 초 뛴 겁니까? 10초 뛰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4년을 준비하고 한 달 만에 끝나는 거죠. 준비 시간에 비하면 실제 그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너무 짧듯이 여기도 보면 굉장히 이들이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탈출하는 시간은 1박 2일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쉽게 탈출하려고 그랬을까요? 나가려고 했겠냐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좀 어려울 때는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지라고 고민도 해보고 있어요. 장소를. 근데 왜 잘 못 옮기는 줄 압니까? 첫 번째, 야 주차가 좋은데 이만한 데가 있을까? 야 이렇게 좋은데 딴 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것만큼 할까? 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년에 교회 건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 재개발이 일하면서 목사님 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다 보니 뭐 전세를 하든 사는 이러려면 약간의 빚을 지고 교인들이 함께해서 교회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나갈 수 있었고 우리는 왜 나가지 못할까요? 환경 가운데 보면 우리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들은 불편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고센 땅, 이스라엘 땅 고센에서 모여서 살 때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고센 땅을 가보면요.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덜해요. 왜냐하면 왜 덜하냐면 옛날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홍수만 있으면 범람해요. 우리는 홍수나면 범람했다 그러면 나쁘다고 그러죠. 그런데 낙동강이나 여러분 그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이 내려와서 넘치게 돼서 그 옆 주변에 농토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나일강이 그래요. 수천 킬로미터 되는 나일강이 내려오면서 이 범람이 일어나면요. 이 범람 속에서 어떻습니까? 퇴적물들이 그 이집트의 삼각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퍼져서 다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이 땅을요. 날씨도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따뜻하고 굉장히 좋아요. 뭐 그 좋은 땅에서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사람들은
유럽의 곡창지대다. 유럽의 어떻게 보면 이 저장소와 같은 곳이다. 곡식에. 그만큼 유럽의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집트 땅을 많이 유럽 쪽에서 탐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도 오곡백과를 먹고 그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쨌든 정든 땅에서 배부르면 잘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고역을 시켰고 또 괜히 모세 와서 한마디 잘못했다가 주던 지푸라기마저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안 나오다 힘드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모세 따라 나가는 건 낫겠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가 뭐 우리가 이제 G7 드네 안 드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한국 기독교회는 절대 부흥이 쉽게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예수를 더 잘 믿죠. 그 얘기는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수많은 이제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이 자라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던 나라였지만 이제 절대 일반 목회자들도 선교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제3국에.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있다가 물이 안 맞아, 풍토가 안 맞아, 다 안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선교사가 그런 나라 가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도 힘들고 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가서 차라리 돕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목회하려고 그래야 안 해요. 신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죠. 왜? 여러분 뭐 최저임금보다 더 작은 금액을 받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옛날에 한번 합니다. 그게 왜냐면 뭐 이러나 저러나 어려운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애굽에서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이건 은혜였습니다. 풍파가 없었다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환란이 일어나라는 얘기는 곧 그들에게 뭐 하라는 메시지와 같았냐? 떠나라는 거죠. 옛날에 선전에 이런 거 있죠.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언제 탈출을 해야 되는가? 세상을 언제 탈출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리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탈출인지 아니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를 정말 고민하고 떠날 줄 아는 또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2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보면 뭐 계속 나오죠. 라암셋에 있다가 12장에 보면 어디로 이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12장 37절에 보면 딱 나오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에단 광야라는 곳을 가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지도를 좀 알아야 돼요. 집에 가서 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그게 지도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요. 이들이 어디로 가냐? 에단 광야를 딱 가면 이 에담이 이집트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숫곳을 지나서 에단 광야가 있는데 에단 광야에서 해안길을 따라가면 한 15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2주면 간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밑으로 가서 시내 광야까지 그 먼 길을 건너서 또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3장 17절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13장 17절이 아닌가 보네요. 13장 14장 17절 13장 17절 맞나보다. 네, 13장 17절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뭐 할까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이 지금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안 친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바로 결혼합니까? 여기 보면 옛날 분들은 선보고 결혼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거 뭐 합니까? 데이트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 광야길이라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로를 알게 하는 데이트 장소인 거예요.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친하면 내가 이걸 알았어. 제가 한 30년 전에 보면 저희 청년부 때 보면 이상하게 갈 데가 없기는 했는데 꼭 어딜 가냐면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든데 올라갈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가면 잘 안 친했는데 괜히 손 한번 잡아주고 밀어주면서 뭐합니까? 정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가 그 고난 가운데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데이트 장소와 같은 곳 그렇게 될 것이고요. 또 근데 이제 14장에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병거 600대가 따라오고 모든 병사들이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위에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불평이죠. 근데 재밌는 건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몇 번의 불평이 있냐? 한 10번 정도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일 동안 몇 번의 불평이 나오냐? 4번의 불평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초반에. 그리고 뒤에는 알고 보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 불평이 나오는데 왜 불평이냐? 뒤에 이집트 바로와 군대가 따라오죠. 그때는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첫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죽을 곳이 없냐고. 사람들은요 이끌어내주면 절대 이런 또 불평이 있죠. 두 번째는 수르광야, 술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도착했더니 또 문제가 뭡니까? 광야 가면 제일 먼저는 뭐냐면 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물을 얻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바로 이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15장 22절에 보면 왜냐면 물을 마실 때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그랬더니 15장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근데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15장 24절이요.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겠다라고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봐야 돼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하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병을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율법을 주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구별되이 먹으란 얘기입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이제부터 이 율법, 여러분 얘기했죠?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지키면 애굽에서 걸리던 병들을 뭐하지 않겠다?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어디서 이 말씀하냐면 바로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라라는 뜻의 이제 마라의 셈에서 어쨌든 불평을 한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엘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그곳을 갔다가 이제 신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쯤 가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납니다. 신광야까지 가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이죠. 16장 3절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까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불평은 딱 두 가지예요.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여기 이제 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갖고 나온 모든 음식들이 떨어질 쯤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물이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하니까 이때 여러분이 아는 가시 같고 꿀 섞인 과자 같은 뭘 내려줍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만나를 줄 때 법을 훈련을 합니다. 뭐죠? 안식일 전까지는 하루에 양만 가져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날은 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몇 배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배를 가지고 가져가도 썩지 않게 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 나가봐야 내리지도 않아. 그러면 또 뭐예요? 나가봐 안 나가봐.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뭐 하지 못했다? 꼭 있어. 하여튼 하지 말라면 꼭 있어. 안 믿어보고 꼭 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또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이라는 게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오멜에 채워서 너희가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뭐 맛보라는 거겠습니까? 기억하고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로 갖다 넣어놓습니까? 이거를 증거판 앞에 바로 법궤의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 만나를 가졌던 그 기억하라는 이 의미로 이 만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3절에 보면 또 르비딤에서 또 물이 또 없어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17장 7절이죠. 그래서 아론과 뭐 어쨌든 그 다투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를 하나님과 다퉈서 물을 먹었다 해서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는 거 이게 아말렉 전투라는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세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죠. 모세와 아론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전쟁은 누가 앞에서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아론과 홀이 손을 옆에서 도와주고 모세가 들면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이 싸울 때 누가 그 두 손을 들어주는 능력이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실 때 직접 그 자리에서 싸우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 뭡니까? 승리하다, 깃발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야훼. 그렇죠? 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 라파 옛날에 찬양회 하면서 우리 많이 나왔죠. 그런 이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임, 미디안의 장로였던 이드로를 만나서 모세가 일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서야 조직을 세우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18장 21절 봅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자죠.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 안에 목사 혼자 일하면 안 된다라고 또 나오는 거 얘기 알고 보면 조직적으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간단히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과 정직과 신실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19장 1절에 보면 딱 나오죠. 몇 개월 만에 도착했다고 나옵니까? 1절에 3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월수가 3개월이고 날수로는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격적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고 대가를 치우르지 마시고 교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6월절 애굽 탈출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이 항상 불평인 거예요. 뭐로 불평합니까? 못 먹으면, 못 마시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율법 가운데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